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주실 것이라면 정말 저희들 새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도 저희들은 변함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7일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감정의 선들이 다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7일간 어떤 걸 풀어야 할까 나름 고민하는 가운데 순서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편한 감정입니다. 불편한 감정.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은요, 불편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그 불편함은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요. 너무나도 쉬운 원리이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내면의 불편한 감정은 불편함을 나타내고 그 나타난 불편함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된대요. 나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우리는 늘 산제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산제물처럼 사는 존재는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된대요. 불편한 감정은요, 분별이 안 됩니다. 고정된 감정으로 계속 쭉 가는 상태를 말해요. 가끔 재래시장을 나갈 일이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참 좋아요. 정감 있고. 그런데 지나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돼지머리 파는 곳. 재래시장을 지나가다가 꼭 돼지머리 파는 그 앞집을 지나가면 옷 싸게요. 이게 그냥 문화와 전통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만 돼지머리를 잘라서 진열을 해놓고 그 머리 자체를 팔고 있다는 게 섬뜩한 거예요. 우리는 고사를 지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이 돼지머리 세계에도 룰이 있는데 웃는 돼지가 비싸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목이 잘리는 순간 어떻게 웃을까?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돼지도 목이 잘리면 웃는다는데 거룩한 산제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늘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목이 잘릴 필요가 없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신용만 해도 된다는데 우리는 늘 웃는 얼굴의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웃는 돼지보다 나은 거룩한 산제물이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비결을 찾고 불편한 감정 결자 해지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무슨 뜻이냐? 불편한 감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축복하래요. 이것이 바로 불편한 감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크고 작은 불편함을 주는 상대에 대해서 뭐 하라? 축복하라. 나의 이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함을 주는 그 상대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하래요. 그게 바로 결자해지의 시작이랍니다.
다짜고짜 감정을 풀어보겠다고 상대에게 달려가서 나 너 때문에 마음이 이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라잡시다. 더 불편해진다.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편한 감정을 풀겠답시곤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불편해요. 그 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 온사 공동체는 뭐 한다?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풀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감정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를 위해 축복하다가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면 풀린 겁니다. 뭐 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뭐 만나서 이런저런 오해를 풀 필요도 없이 나 혼자서 저 사람을 축복하다가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예 감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아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의 복을 빌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 바울의 깨달음을 합치면 이겁니다. 축복하라, 기도하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기도는 내려놓으시고 오늘 머릿속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오늘부터 축복 기도해 보십시다. 아멘. 또 축복 기도하라고 했다고 또 이를 갈면서 에이 진짜 잘 돼버려라. 진짜 이러면 이빨 상합니다. 치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저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저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더 깊은 상처를 받아요. 한 3 정도의 기분이 나빴는데 5 정도로 저주하려면 3에서 5로 내 마음이 내려가야 그 저주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를 욕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 욕이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상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 망가지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 심정이 더 나빠지는 것을 끝내는 것이 축복의 선언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순종한다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면 어느새 불편했던 그 감정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공감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불편한 감정은요, 대체로 자신을 높일 때 나타나요. 내가 한참 낫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높거나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요, 공감과 그리고 자기를 의도적으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을 잘 분석해 보면
내 감정에만 충실한 거예요. 내 감정에만. 못마땅하다. 왜 저러냐. 왜 저런 식으로 구냐.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내 느낌,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정서들에 대해서 충실한 것이지 상대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는 오차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너무 충실하시면 안 돼요. 상대편의 감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균형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편하다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뭐가 불편했을까를 살펴보는 우리 온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저와 여러분이 산재물로 다시 올라가면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면 우리는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불편한 감정을 풀 수 있는 비결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19절을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 하지 말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 하라고요?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옳고 그름,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 잘잘못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내 안에서 이건 옳다 틀리다 말하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나보다.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때 나의 감정이 틀렸거나 오버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길 때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마지막을 알려드리기 전에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순서대로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한다. 축복 기도한다. 축복 기도한다. 두 번째는요, 공감하고 내 마음을 낮춘다. 그러면 불편함이 사라져요. 이 손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엄마 아닙니까? 만약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으면 내가 손님으로 와서 어떻게 할까요? 반찬 제가 갖다 먹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손님이라고 하는, 내가 돈 주고 손을 이렇게 밥을 먹는데 당신은 서빙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결정 지어버리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까지 불편해요? 피곤해가지고 인상 쓰고 젓가락 놓는 것까지 불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으러 왔는데 인상 쓰고 나한테 그 밥을 갖다 준다고 막 불편해하지 않아요? 별게 다 불편해요. 옆 테이블에 괜히 또 끼어들어가 조용히 좀 하셔 이러고, 그 말하는 순간 지가 제일 떠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지막입니다. 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주라. 자,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축복 기도는 내 내면으로 시작한 겁니다. 또 이걸 또 푼다고 또 불편한 사람, 내가 순종하기로 했다. 내가 참 불편하지만 내 기도 한번 하자. 손잡고 축복 기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적어도 3번까지는 자기 혼자서의 싸움일 거예요. 이제 4번이 상대까지 가는 건데,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목말라 하면 내가 나서서 물을 떠다 주자는 거죠.
그 사람이 혹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걸 밝히면 불편해했던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거 풀려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헤아림. 불편한 감정의 끈을 풀어야 합니다. 그 감정 위에 다른 감정이 또 쌓여요. 그 감정이 또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하고 불편한 것이 이 사람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증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는 불편해하고 이 사람한테는 좋아하는 거.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편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한테 불편한 사람한테는 있는 대로 드러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불편한 감정은 마치 컴퓨터에 침투한 바이러스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계속 방해가 돼요. 여러분, 불편한 감정은요, 생각보다 삶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빨리 가다가도 저 앞에 불편한 사람이 골목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러고는 속도가 느려져요. 옆골목으로 새거나 아니면 잠시 멈추거나.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요, 바이러스 하나가 컴퓨터를 목통으로 만들듯 삶의 전원이 꺼져요. 불편한 감정을 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파바박 스파크가 일어나면 마치 전원이 꺼진 듯 며칠간, 아니 몇 개월, 아니 몇 년간은요, 완전히 목통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요, 악에게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자. 사탄은 불편한 감정을 자신의 멍석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편한 감정이 깔리면 사탄은 그 위에 앉아요. 그 위에서 놀아요. 그 위에서 집을 지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가지는 불편한 감정은 어디서 옵니까? 결국 상대의 태도, 상대의 말, 상대가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 그런 것들에서 내가 마땅히 불편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불편해해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어린이 오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걸 너무 불편해. 좀 조용히 하라고. 심지어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너무 심기가 불편해.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좀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최측근들이 제일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는 제일 불편했어요. 마지막 만찬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 팔 건데, 너희들 다 도망갈 건데. 주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풀린 감정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자들의 인생이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오해도 다 풀렸어요. 이전에 불편해서 못 받아들이던 사람들을 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웃는 돼지 얼굴 이상의 웃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편함을 주는 감정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이 먼저 풀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면 저와 여러분은요, 품는 사람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했던 사람도 너무너무 편해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활짝 웃는 산재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에게는 가장 불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이만큼의 불편한 감정도 없을 수는 있지만 생기더라도 그 즉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 1번 뭐합니까? 축복 기도한다. 두 번째요, 공감하고 내 마음을 먼저 낮춘다. 그 사람이 왜 불편했을까를 살펴주는 거고, 내 마음을 낮추어 혹시 내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요, 판단은 하나님께. 마지막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될 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자. 할렐루야. 불편한 사람에게 더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 불편함을 깨트리고야만은 정말 편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가 불편해하는 그 마음 가질 때 그런 나를 주님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불편한 마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구원의 흔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순서대로 내가 불편해했던, 그리고 지금도 불편해하고 있는, 앞으로도 불편할 거라고 그렇게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이 편해지면 내가 삽니다. 그 사람이 편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